마가복음 4장 2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그 비유들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육지에 있는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육지에 있는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격의 소유자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격의 사유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길가. 여기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성격이 마음이라고 보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은요, 그리고 이 마음은 아까 저 앞에서도 설명한 것 같아.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길가, 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던 불, 그 다음에 옥토. 이런 마음입니다. 다양한 마음요.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MBTI라든가 이런 걸 검사를 해보면 알지만 자기가 다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집중해서 자기가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쓴 단어 다 종합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런 건요. 예. 그런데 그게 뭐 다 맞다 해갖고 거기 체면에 걸리면 안 돼요.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은 모든 말씀을 비유와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와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요. 나에게 말할 때는요. 그 성경 말씀은요. 모두 다 비유와 같아요. 여러분이 좀 오해하겠지만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막 심지어는 제가 어떤 사람을 서로 이렇게 그 문자를 주고받았냐면 우리는 유대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계약이 이스라엘하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다른 그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나 유대 역사나 바울의 이야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비유예요. 비유.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칼빈이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알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못 알아요. 성경을 이해하려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이걸 알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들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못 알아듣게 숨겨놨다 아니에요. 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내 마음이요 내 귀가요 내 마음의 귀가 열리면 내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 비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또 기회 있으면 이야기하죠. 예.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와 같습니다. 같아요. 비유예요. 비유라고 해야 돼요. 비유이다. 같은 것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기 위해 동원된 세상은 사실의 역사이지만 나에게는 모두 비유라는 말이에요. 나에게는 모두 나에게는 동원된 비유입니다. 비유.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 사람을 교육한다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유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구스티누스는 알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아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기독교 교육보다는 모든 교육의 기초의 말이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교육의 파라독스라고 어거스틴의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면 다 알고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된 백성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이 큰 두 은혜예요. 이걸 접혀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걸 더 구약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전 제사와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와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진실한 마음이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이에요. 이 진실한 마음의 새 생명이요.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섬김이란 결과를 나타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말이죠.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유라고 표현하면 나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동원된 세상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내 삶의 비유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 동원한 비유들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요. 내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도구도 역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 비유 아니면 다른 걸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복음을 비유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에게 그 자신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용이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강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를 강조함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주해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제가 공부했죠 앞에서 예수님은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를 통한 교육을
교육 장점은 경험하지 않아도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요.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사용한 그것은 아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 사용을 합니다. 학교에서도요, 이 비유를 많이 가르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을 설명하게 하며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곧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의 예수님이 가르치는 당시에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 발 더 나가서 설명하면 새로운 세상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참고로 한 발 더 나가 설명하면 새로운 세상을 아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인 사람도 적어야겠네요.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비유로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한 내용이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가지다 쓴 그 도구에 대한 의무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랍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 그 자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 자신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만약 증언하는 자를 믿지 못하면 증언하는 말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 의미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삶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더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2절요.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그 비유들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에게 그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 자신들이 누구라고요? 회중 우리 나와 여러분요. 예수님이요. 그는 여러 가지 비유로 그 자신들에게 그 자신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 문화 속에 살게 됩니다. 이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가족의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바다와 육지 그리고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배 그리고 그 배에 홀로 앉으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타고 같이 하게 될 것을 요청합니다. 가게 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타신 이 배에 타기를 승선하여 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거듭난 새 생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마가복음 4장 3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